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6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잠깐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의 집에 이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이제 기도하러 가던 바울 일행에게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을 치던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회방을 합니다. 며칠 동안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한 바울이 그 여종에 들어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나오게 하죠. 이로써 이제 그 여종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소득이 끊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빌립보 시민들이 이제 선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아고라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이제 갑니다. 이 관리들이 단지 그냥 유대인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그 하나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정식으로 조사도 하지 않고 혹독한 매질을 하고서 이제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자,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케 하는 서한한 일을 했음에도 감옥에 갇힌 두 사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근데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도리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요. 그렇게 했죠.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때때로 정말 낙심하고 절망 중에 빠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도 소망 중에 견디고 끝내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혔음에도 크게 기도하며 찬송한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일이 나죠. 자, 어떤 일이 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 큰 지진이 나서 복도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것이 다 벗어집니다.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굳게 닫히던 감옥문이 쫙 열려버립니다. 그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의 쇠사슬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얼굴에 있던 착고까지 다 풀어져 버렸어요. 아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이제 그날 밤에 일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일어난 지진은 단지 그냥 자연현상일까요? 자연현상일까요? 결코 아니죠.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자연현상이었다면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 바닥이 막 갈라지고 벽이 막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진 나는 그 영상으로 보면 막 집들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벽이 막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오직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자꾸만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아멘. 정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은 과거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시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호령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꼼짝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얽어매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다 잠들리는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아멘.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21편 3절 아들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며 너를 지키시리라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나.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환경이 휩쓸리지 않는 안정감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를 행하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셨고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를 얽매였던 세사들이 다 풀어지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죄수는 의당 탈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간수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은 아주 혹독한 고문을 받고 끝내 불명한 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을 하자 하고 이제 자신을 손에 죽겠다고 칼을 빼들죠. 바로 27절에서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감옥에서 죄수가 탈출했을 때 가수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이미 배웠었어요. 언제 배웠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12장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했어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을 때 헤롯 왕은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 모두 다 고문하고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때 놀랍게도 감옥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감옥 밖에서 간수가 자기라는 것을 이제 알고서는 큰 소리 것을 막은 것이죠. 여러분, 참 감옥문이 열렸으면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은 의당 그 감옥을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 마땅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고 찾고마저 풀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옥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감옥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상황에서도 감옥을 탈출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 놀라운 선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자신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세도가 섞어 풀린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이런 이적을 일으키셨구나, 할렐루야, 아마 이러면서 이제 즉시 감옥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자신을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신 연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척과 부러지는 이적을 행하신 것을 결코 자신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시려 함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달라지잖아요. 이후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일어나서 자신들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라고 해석했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감옥에서 탈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또 이제 막 태동한 빌립보 교회도 졸지에 범죄자와 가까운 집단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서의 복음 전파는 실패로 돌아가서 유럽 복음화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고 척과 풀어진 이적을 결코 자신들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러한 이적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아멘. 필요적으로 그들은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훗날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할 때 가이사랴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자가 와가지고 성령의 예언을 전해요.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이죠. 자,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로마 당국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근데 로마에 넘겨준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 공동체는 사형 집행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로마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면합니다. 당시 올라가면 죽으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하고 이제 권면을 하죠. 그들은 성령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은 바울과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 예언을? 자, 볼까요? 자, 시작. 너는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성령의 예언을 장차 자신에게 임할 핍박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한 마음으로 이것을 맞이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결국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그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참 이처럼 성령의 예언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 구절도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과 적용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관점으로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자, 바울과 실라는 결코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유익되는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아멘. 오직 하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감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음에도 그 자리를 굳게 지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유럽 복음화의 행보를 더 힘차게 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해가지고 감옥문이 열린 것이 자신들의 구출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서 감옥을 탈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자신의 뜻이나 유익을 우선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참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그 해석은 나의 유익이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것이죠.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소명의 자리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패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를 바라봐야겠죠.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이지만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그렇듯이 우리도 어느 자리든지 그것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죄수들이 모두 도망처치를 생각해서 자결하는 간수에게 뜻밖에도 감옥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들은 간수가 너무 놀라가지고 황망 중에 이제 등불을 켜서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혹 자신이 지금 환청을 들은 것을 아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감옥이 다 열렸는데 죄수가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를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감옥을 딱 뛰어들어간 간수. 자, 어떤 관계가 벌어졌을까요? 자, 20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 날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자, 얼마든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그들 앞에 이제 그대로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자, 그런데 패트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하거늘.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들이여 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게 퀴리오스예요. 주님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시 주님은 로마 황제에게나 부르는 이 호칭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아주 공경하는 그런 호칭인데 그것을 지금 바울과 실라, 죄수들에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뭘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걸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수라면 아니, 어떻게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걸 먼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그대로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는 대뜸 뭐라고 물어봐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대뜸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를 볼 때 평소에 이 간수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는 이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 현자들에게 질문도 했었을 거예요. 당시 그리스는 철학의 그 전성기 있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름 뭐 철학자들이 현란한 언어로 답을 주었지만 그때마다 왠지 모르는 공허함으로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어젯밤에 감옥에 끌려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무수한 매를 맞고 여기저기 터지고 피를 흘리며 돌아왔지만 그들에게서 흔히 접하는 죄수들과는 다른 신비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것이죠. 게다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아주 환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식과 함께 깊은 호기심으로 그들을 이제 지켜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음에도 감옥 안에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목격한 간수는 그야말로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목말라했던 바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다짜고짜 다른 걸 일체 묻지 않고 이 문제부터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복음의 진수를 전하죠. 아멘. 오직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아멘. 내 집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가 인간을 구원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재물과 지식과 높은 지위와 권력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는 그러한 부귀영화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만이 참된 구원을 가져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인간을 잠시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코 참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귀영화도 잠시 주어지는 것 같아도 바람에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자축함이 없어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져가는 탐욕에 빠져버리면서 더 공허함만 가져다 주다. 끝내는 불행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직 주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자, 인간의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죠. 이 죄의 문제는요, 선행이나 고행이나 명상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바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보내셔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아멘.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어요. 아멘. 이제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전가되게 돼요.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가르쳐서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길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아멘.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이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 하나님을 믿으면 가족 모두가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우리 마누라가 교회 잘 다니기 때문에 난 마누라 천국 갈 때 같이 가기 붙잡고 가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구원은 1대1입니다. 1대1. 이 말을 들은 간수가 즉시 가족 모두를 깨워서 바울 앞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가족 모두가 다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아멘. 자, 이를 확인한 바울 사도가 바로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세를 베풉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그날 밤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멘. 되는 것이죠. 이로써 빌보 지역의 루디아 집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을 때 성취되게 된 것이죠. 아멘.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행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한 도구로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을까요? 어떻게? 매사 나의 뜻보다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나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그것으로 부르신 뜻을 생각하며 따를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간수와 그 가족의 세를 베푼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으로 돌아가요. 다시. 왜? 아직 그곳에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 자, 이튿날이 되자 이 무고하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었던 관리들이 이제 그들을 풀어주도록 명합니다. 간수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해서 즉시 감옥으로 찾아와서 이제 전하죠. 근데 바울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37절 시작. 바울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않고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치러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려 하는데 자신들이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 절차도 없이 매를 치고 구금한 거 강력히 항의한 것이죠. 당시의 법이 로마법은요. 로마 시민권자를 명확한 재판 절차 없이 구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한 사람은 반드시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돼요. 의문점. 어떤 의문점일까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매를 맞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으면 됐을 텐데 왜 이제야 바뀐 것일까?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밝혔다면 이런 고초도 겪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요 평소에 자신의 높은 학식이나 또 혈통이나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겼었어요. 그리고 3장 8절이죠. 자, 시작. 모든 것을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는 로마 시민권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겨가지고 평소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로마 제국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때 이 시민권이 큰 힘이 되겠다 이 판단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훗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죽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로마 시민권이 큰 도움을 주게 되어서 자신이 뜻하는 대로 로마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24-25절이죠. 자, 시작. 그들이 바울을 명대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만약에 이때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그대로 아마 유대인에게 넘겨져가지고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한 자신의 모습, 난 죄인이 아니야.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성도들 하여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이죠. 이 말을 전해드는 관리들이 두려움을 떨면서 감옥에 찾아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사절하죠. 제발 이를 좀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좀 떠나달라. 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들 하여금 자신의 간 모든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이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때문에 밤새도록 걱정을 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로 가죠. 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40절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고충을 겪은 바울이 도리어 성도들을 위로한 거예요. 이렇게 도리어 감옥 밖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아멘.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비록 감옥에서 큰 고초를 겪었지만 그를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세를 베풀면서 아마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놀라운가? 세상에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이 귀한 일을 행하시다니 그런 감격에 차서 아마 그는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고난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난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어요? 고난당한 사람의 위로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대.
오래전 제가 그 고인이 된 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취라는 제가 책을 읽고서 제가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설교 때 몇 번 제가 예언을 드렸죠.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의 상처를 입게 하시는가? 이는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중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로써 하나님의 동행자로 세우시기 위한 크신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하는, 누군가를 치유하는 아멘. 귀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바울과 실은 가문이 열린 기적이라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그때는 그는 감옥 안에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동안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멘.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내 유익이나 내 뜻보다 주의 뜻을 우선할 때 아멘.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바로 그것으로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우선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이끌어 쓰임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